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2월 4일은 입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늘 그랬듯 차디찬 겨울은 아마 3월까지 쭉 지속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시고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면서 이 남은 겨울을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주연절기 벌써 4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연절은 총 6주가 진행되는데 벌써 절반을 넘었었어요. 2주밖에 남지 않았죠? 자, 2월 마지막 주일인 22일부터 6주간 사순절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고요. 사순절기가 끝나면 부활절 7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절, 긴 절기가 찾아옵니다. 나아가는 교회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처럼 설교 시작 전에 절기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깨우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연 후 네 번째 주일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군대 얘기를 하면서요.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지난주의 설교를 다시 듣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소명에 대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은혜의 해, 희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우리 나아가는 교회도 누군가의 희년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거는 사명이었고요. 오늘은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맡겨진 존재의 목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죠? 자, 지금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설교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되면 소명이 무엇인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니까 배경이 어디라고 나와 있나요? 자,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는 용어가 나와요. 왜냐면 어떤 데는 갈릴리 호수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디베레아 호수라고 나오고 또 오늘 이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옵니다.
자, 호수가 세 종류가 있는 걸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서울을 한양, 한성, 경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죠? 자, 그것처럼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는 같은 지역에 있는 호수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지도 여기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사해가 나오고요. 밑에 그 위에 보면 네,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갈릴리 호수예요. 자, 그러면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호수 이것도 좀 헷갈려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 바다,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수. 자, 뭐가 맞을까요? 자, 우리 사모님, 갈릴리 호수가 맞나요? 갈릴리 바다가 맞나요? 호수요? 네. 자, 일단 호수란 땅이 움푹 파여 있고 물이 고여 있는 자연 지형을 말한대요. 그 다음에 바다와 인접하지 않는, 바다와 만나지 않는 그런 민물 지역을 호수라고 말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지도에서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옆에 있는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지 않죠? 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다. 그쵸? 호수입니다. 그런데 바다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물이 많이 모인 그곳을 뭐 호수다, 바다다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로 얌,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호수랑 바다 똑같은 말이고요.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부터 뒤에 나오는 것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걸 정리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자신이 희년을 완성시킬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또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는 사건들이 나오고 또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는 기적들을 많이 펼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도망치셨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내서 자기들 곁에 막 모시려고 했습니다.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곁에 모시려고 막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계속 떠나시고 또 그들을 피해서 여러 회당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게네사렛 호수, 오늘 본문의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져 있었고 어부들은 그 배에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어부들은 주로 밤에 어업을 시작해서 해가 뜨는 아침에 어업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장면은 뒷정리를 하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죠. 자, 근데 지독하게 쫓아온 이 무리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오는, 예수님을 곁에 두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지긋지긋하다, 밉다, 실증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또 육지와 조금 거리를 떨어뜨린 다음에 또 그 지독하게 쫓아온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근데 어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상황이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카페 알바를 꽤 많이 해봤는데요. 카페가 보통 밤 10시에 영업을 종료한다고 하면요. 마지막 주문은 보통 9시 혹은 9시 30분까지 받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 하냐? 10시에 영업 종료인데 9시에 이제 라스트 오더를 하면 그 이후로는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주로 이제 커피 머신을 청소하고 또 커피 도구들 사용했던 것들을 또 정리를 하죠. 근데 커피 머신을 세척할 때 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안에 바스켓에다가
약품을 넣고 또 안에다 물세척을 막 회전을 돌리는데 한 10분,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꼭 이럴 때 찾아와서 저 커피 한 잔 주문해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손님 죄송한데 지금 마감됐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어떤 손님은 끝까지 커피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게 왔다. 이제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데 카페에 연 곳이 없다. 제발 커피 좀 하나 달라라고 막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짜증나죠. 짜증나면서도 웃으면서 네 고객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커피를 드리죠. 어쨌든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 올라탔으니 지금 정리를 다 했는데 이제 하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 올라탔으니 그렇다 칠 수 있어요. 배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볼 때 특징이 있어요. 축구를 볼 때 특징.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 아저씨들에게 훈수를 두죠. 야야야야야야 거기다 차면 어떡하냐. 골도 못 넣고 진짜. 이런 훈수 여러분들도 많이 두시죠? 네, 저도 많이 둡니다. 자, 여러분 축구 선수가 옆에 없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지. 진짜 선수 앞에서 여러분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페널티킥을 실축했어요. 야, 흥민아, 이런 골도 못 넣니? 너 진짜 이런 말을 손흥민 선수 옆에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손흥민 선수뿐이겠어요? 유명하지 않는 축구 선수 옆에서도 못해요. 그쵸? 우린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기성용 선수가 또 뭐 좀 경기 결과가 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SNS에 엄청난 악플들이 막 달린 거예요. 근데 기성용 선수가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라고 이런 말을 해서 한참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축구든 야구든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기량을 보여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자, 근데 이렇게 기량을 뽐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렁설렁 경기를 하던가 경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난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일평생 이 운동만 한 선수들에게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모든 업을 다 마치고 이제 오늘 하루의 업을 다 마치고 뒷정리를 해서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갑자기 배를 띄우라고 한 다음에 그 다 씻어놓은 그물, 다 켜켜이 정리해놓은 그 그물을 다시 펴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던지라고 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어부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주로 잡는 대상 어종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틸라피아라는 물고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역돔이라고 하는데 이 틸라피아가 또 소위 베드로의 물고기라고도 합니다. 뭐 이스라엘 가면 이 틸라피아 요리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언젠가 저도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 음식을 먹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틸라피아라는 물고기가요, 따뜻하고 플랑크톤이 풍부한 얕은 곳에 삽니다. 어디 산다고요?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수온이 따뜻한 얕은 곳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랑크톤도 덜 있고 수온이 차가운 깊은 곳은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특히 틸라피아는 살지 않아요. 두 번째, 해가 떠 있을 때는 물이 맑아서 낮에 그물을 이렇게 내리면 물고기들이 다 보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주로 어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환해지고 있는 이 아침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저희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퇴근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자, 동이 트는 아침에 예수님과 어부들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이들은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빈 그물, 빈 배, 빈 손으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종종 낚시를 가는데요. 집에서 한 30분, 40분 거리에 저수지에서 주로 베스 낚시를 합니다. 보통 아침 9시쯤 가서 한 오후 4, 5시쯤까지 낚시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 넓은 저수지를 다 걸어 다니면서 몇 시간 동안 낚시를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10번을 가면 한 7번은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저수지에 딱 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이 물고기들이 막 여기 깔려 있는데 거기다가 미끼를 던져도 물고기가 물질 않아요. 저희 아내가 당신 미끼는 매력적이지 못해서 못 잡는 거다. 실력이 없어서 못 잡는 거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실력 탓이 분명합니다. 자, 근데 어부들이 실력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부들이 실력이 형편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온 걸까요? 아니죠. 이들은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느 타이밍에 그물을 놔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임진강 한탄강에서 어업을 하는 청년 어부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자, 이 청년 어부가 유튜버를 보면요, 어떤 날은 막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대박을 칠 때도 있는데, 어떤 날은 그냥 소소하게, 그냥 좀 소소하게 가져갈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좀 무거게 잘 안 잡히네. 그러면 이 청년 어부가 이런 말을 해요. 에이, 그러면 다음에 더 많이 잡히겠지. 오늘은 이것만 가져가자. 이걸로 더 만족해. 라고 가는데, 지금 시몬과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빈 그물의 상태, 이런 빈 손의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생들에게 빈 그물은 무엇일까요? 성적일 것입니다. 밤낮으로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을 때 이들의 상황이 빈 그물, 빈 손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빈 그물은 무엇일까요? 불투명한 미래일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승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희망퇴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요즘은 AI가 이런 사무직 인력들을 하나하나 대체해 나가면서 심지어 어느 대기업은 80년대생한테도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해요. 저 같은 80년대생. 30대 후반, 이제 가정을 꾸려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이 직장인들에게도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장년에게 빈 그물은 무엇일까요? 남은 여생에 대한 막막함일 것입니다. 일평생 가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젊음을 다해 일을 하면서 내 모든 젊음을 다 바쳤는데 60대라는 이른 나이에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60대라는 이른 나이에 직장을 잃게 되니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 각 세대가 겪는 빈 그물이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여러분 삶에서의 빈 그물은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에 지금 빈 그물은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빈그물과 같은 상황, 밤낮으로 애를 써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탈함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지금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 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밤새도록 애를 쓰며 그물을 내려봤지만, 밤새도록 애를 쓰며 공부해봤지만, 밤새도록 애를 쓰며 제 노력을 다 해봤지만, 열심히 칼고 닦아봤지만,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제 안에 불안함과 막막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따라 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에피토 레마티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레마티에서의 레마는 뭐냐? 말씀을 뜻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레마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따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제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상식과 경험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몇 마리, 수십 마리 잡힌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될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해를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했을 때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면서, 비록 머리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의지하며 붙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진정한 순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부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디에 시선이 쏠리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힌 이 상황에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쏠릴까요? 당연히 그 물고기의 시선이 쏠릴 것입니다. 대박! 아니 어떻게 깊은 곳에서 이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 있지? 하면서 그 물고기의 시선이 쏠리겠지만 베드로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니까요. 5절에선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랍비라고 호칭했는데 8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주님이라고 나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죠. 즉 예수님을 경외하는 시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구약의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이사야의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은 똑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며 동시에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 저희 곁에 떠나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자, 설교 도입에서 제가 소명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맡겨진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주시는 소명,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명은 무엇일까요? 이제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일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일을 안 하고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며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하는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땅,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위해 복음의 그물을 내리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학교와 학원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어디든 노동의 현장이든 우리가 숨쉬고 사는 그곳에서 복음의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순종에 대한 후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허무하고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허무할 수도 있고 비록 빈손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그물을 내릴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물들, 열매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물고기들, 그런 결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